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과 모든 백성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패역을 부려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너희 성중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 하나님의 법은 지공법이라는 것은 온전한 공의로운 법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온전한 성스러운 아주 깨끗한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법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나라도 법이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또 형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크게 나누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 것이다. 하위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래서 형법이나 민법을 위반해서 형무소를 하고 또 어떤 자기가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위법이 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을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죄가 아니다 하면은 죄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하위법은 그 상위법의 지위를 받는데 유사이르다가 그 인간 세계에 인간들이 정한 법, 국가가 정한 법, 어떤 단체가 정한 법, 또 그 법이만 회사법이 있고 다 이 각 분야의 법이 있는데 그 인간의 법은 하나도 공정한 법이 없다. 공정 시대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의가 되고 죄가 되는, 북한에서는 아주 충신인데 여기 넘어오면 간섭으로 역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대상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의인데 여기 오면 악이고 또 50대, 5공화국 때는 아주 그게 의인데 이렇게 8공화국이나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 보니까 그것은 50대에 행한 건 다 악법이다. 그래서 50대에 여러 가지 형무살이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 와서는 그거에 대한 다 보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장장로님 아버지도 독립운동가로 운동을 하셨는데 그 유신 때 그 감옥에 생활을 하셨대요. 감옥 생활했는데 그거 보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김진홍 목사님도 감옥에 가 살았는데 이게 민주정부 때 오니까 그게 잘못이다 해가지고서 보상을 해줬는데 하루에 19만 원씩 보상을 했대요. 그분이 그 말씀이 그런 줄 알았으면 형무소 더 들어앉아 있을걸. 그런 게 엄청나게 이렇게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의 정한 법은 하나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법의 그 개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다, 불법. 그런데 하나님의 법, 신구약 하나님의 법은 진리의 법이다.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은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법이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생명의 법.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의 지공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자격자가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면은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만난 현실에서 그 현실마다 행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령에 새겼다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현실을 통과할 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그간에 배운 어떤 말씀들을 행하라고 성령께서 행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다. 그런 말.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진리를 구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사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사는데 부부 관계에서 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살고,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살고, 또 친구와 친구 간에 살고, 또 회사 가면은 그 회사와의 관계에도 살고, 국가와 관계에 있어서 이게 사는데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사는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과 자기가 그 해야 할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게 바르게 공정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맡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내가 살면서도 자체가 그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자체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 분수에 맞는 생활하는 것은 버는 것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써보면 안 되나? 그건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 보면은 물질복을 주지 않는다. 물질복을 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할 뿐 아니라 자기가 한 걸음 더 나와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와 관계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되게 하는 이런 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어놓고 반성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책임, 자기에 대해서 아주 잘해서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그 인색하다 그런 말.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 상급이 없는 것이다. 상급이 없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같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실력을 길러서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 또 이 자기 그 부모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는 부모를 최고로 공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서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은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그 머리에 지배를 받는 그 몸은 나는 그 머리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 된 사람이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자기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대접할 때에 안 믿는 부모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부모를 구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천상천하의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자기만 믿었지 자기 부모를 전도하지 않고 지옥 보낸 사람은 이것은 아주 천상천하의 가장 불효자인 것이다. 불효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인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음하지 않고 그만 성결된 성전된 몸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적질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도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할 뿐 아니라 그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든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형제와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관계에도 그런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자녀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었으면은 어떻게 큰지 눈물 뿌려 기도해서 자녀를 구원해서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부모가 돼가지고서 자녀를 구원창고 자녀가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자녀가 각각인 사람은 그것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자녀를 갖다가 망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렇고, 후배에 대해서 그렇고, 상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하에 대해서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 그렇고, 그런 선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제자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서 관계를 이뤄서 자타를 구원하는 이런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월권하지 말아야 됩니다. 월권. 다른 사람을 침략한다. 그런 말이야. 다른 사람을 침략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남의 것을 뺏는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침략해서 손해를 보게 하면은 이거 절대로 물질 축복이 없어. 성경은. 여러분 돈을 한번 벌어봐요. 돈 벌기가 참 힘들어요. 보니까 다 이게 내가 이 스봉을 사가지고서 가브라를 이렇게 몇 개 보니까 그 가브라를 하는데 아주 잘해요. 그게 시간이 보니까 얼마나 더 되게 하는지 한 20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거의 20분을 하고 4,000원이면 이건 너무나도 품싸게 작지 않냐. 그래서 1,000원을 보태서 5,000원을 줬더니 그 아줌마가 그래요. 아니 4,000원도 안 주려고 그러고 다 2,000원 깎자고 3,000원 주자고 그러는데 내가 현재까지 이거 해 중에 사장님만 이게 1,000원 더 1,000원 그랬어.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참대하리라.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다 보니까 수고한 대가가 있어요.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데 이게 이제 12,000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 거나 모든 것이 보니까 이발하는 거나 기술 있는 사람 집사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래 이 돈 벌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게 10,000원 벌기가 힘드는 것이다. 이게 때밀이를 하면 한 30분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 10,000원 버는 게 힘든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 물질도 떼몰려서 버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물질을 침략해서 손해보게 한다면은 이게 1,000,000원을 예를 들어서 손해보게 한다면은 여러분 10,000원씩 떼미를 한다면은 1,000시간이 무효.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침략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거 하면은 절대로 물질의 축복을 하느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월권한다. 월권. 부모에 대해서 월권이 일도 않고 말이요. 아버지 돈 주시오. 이제 건강치 못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일도 않고 돈 달라고 그런다. 돈 갖다가 엉뚱하게 그런 거 써버리고 이런 사람은 그거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 선배 상관에 대해서도 상관을 갖다가 그만 이렇게 주님같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상관에 대해서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자기 부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부하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만 자기도 잘할 뿐 아니라 관계된 사람이 영육 간의 생활이 성공하고 그만 형통하도록 협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또 그 믿는 사람은 그러한 그 옳은 교훈과 참된 교훈, 목사가 여러분들 교훈합니다. 교훈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교훈, 여러분이 내가 건강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오? 그러면은 그 교훈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제 마음대로 한단 말이요. 목사가 무슨 농담하는 게 아니다 말이요. 여러분 개개인의 내가 육신의 건강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 건강하게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러지를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거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이 설교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교훈을 갖다가 그 지도를 갖다가 달게 하는 것이다. 설교라는 것은 책망하는 것이요, 지도하는 것이요, 그만 삐뚤어진 것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달게 받아서 이행하는 것이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교훈을 싫어하고 책망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수고도 하고 절대로 남을 침략하거나 우위를 침략하고 아래를 침략하고 좌우를 침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로 아로 좌우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섬겨서 강한 복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구해야 된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 공의를 행하려면은 그 공의를 행하는 그 씨가 무엇인가?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공의의 씨앗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단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명기 28장 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증거할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마음을 듣고
다음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 오늘날이라는 거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자기가 만난 당면한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간의 삶과 들어서 새겨놓은 말씀 중 너는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성령이 깨우쳐 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만 사모하고 듣고. 그래서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저지하 죄인의 길에 서지하 오만한 자리에 앉지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하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제일 좋은 복된 자리로 옮겨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그 행사가 형통한 자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그동안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도 간 일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애로 뭐 사자가 울고 그럴 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 다윗이 시편 90편 봐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나이다. 그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이 거의 다윗이 쓴 성경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임금이 다윗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단 말이야. 우리 여기 학생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김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주일날도 않고 무슨 어디 공부하러 가는 그런 놈은 절대로 성공할 수 그가 하나님의 복을 주겠습니까? 아이 공의의 말씀을 지금 받으러 와야 되는데 무슨 어디 뭐 엉뚱한 데 가고 믿는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서울대가 아니라 별대학을 나와도 서울대학 나온다고 성공합니까? 이게 지금 다 형무소 가는 국회의원들 다 모은 사람들이다. 형무소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다. 다 도둑질하고 남을 그 약한 자를 힘을 가지고 잡아 뺏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네. 아주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아주 제일 밑창에 아주 노숙자 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구해야 된다. 새벽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구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열심히 그 영육간의 만복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자기 안에 새겨놓으면은 자기 인격과 몸과 모든 생활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으니까 자손만대에 그만 형통하고 복을 받는. 십계명에 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짓는 자는 아비의 죄를 3세대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까닭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자꾸 현재 불행하면은 자꾸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자꾸 현실 연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꾸 자타를 복되게 하는 복된 그릇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의를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이 말이야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예면하니까
무시하니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고 온갖 죄를 품함으로 강팍을 폐역을 부리거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이 격발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지라 가만 너희 여기 보니까 해개치 않은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를 죽이며 사망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라. 사자와 이리와 그만 찢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그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만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버리니까 낮에는 더워서 죽고 저녁에는 추워서 죽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를 여기 보니까 너희 성중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데 이게 무슨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물을 잘나고 그런 거 관계없다. 그만 하나님 인간적으로 할 때 그만 가난하고 우리 새벽에 보면은 여기 과부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편도 없지 뭐 이게 인간적으로 가난한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만 그 현실에서 그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늘나라만 깜짝 놀라게 된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는 세상 것을 기도해서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재벌들이 뭐 돈을 몇십억씩 내놓으면 아주 착한 일이었다고 그런 거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전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권세가가 됐어. 약한 사람 자기 강한 그런 실력 하나님이 실력을 주니까 그걸 갖다가 남을 섬기고 남을 구원하러 주는데 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그만 눌러서 빼낸다 그래.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장사를 해도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가지고 와서 주고 가게끔 해놨네. 그래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예상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에 뒤집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는 이게 약한 자를 잡아 뭐 갑질이라고 갑질 오늘 갑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하면 다 거꾸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교회도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멸망치 않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회사에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성도 어느 직장 가면은 그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보디발 집이 공의를 행하는 요셉 때문에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나라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사람이 없어도 멸망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설교하는 이 목사 자체나 여러분 자신이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의 돈 버는 일터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생활로 우리는 아주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 때까지 계속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된 자가 되고 나를